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리마인드를 하겠는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언제 그런 홍수 전과 홍수 이후를 우리가 가를 수 있겠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홍수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기본이 800세예요. 나이가. 그런데 홍수 직후에 그런 나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 이제 5장과 11장의 족보를 이제 합쳐놓은 것인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이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족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이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한테 이제 오면서 얘기하는 말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70세, 80세, 여기 암만 90세 이러셔도 이분들 앞에서는 정말 어른 나이, 청년과 같은 그런 나이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언제 낳았죠? 나이가 몇 세 때? 90살 이상에 그때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내일 이제 알아볼 텐데, 야곱도 조상들이 정말로 나보다 130살이지만 정말로 오래 산 분들이 우리 조상들 중에 많이 계시다, 이런 것을 파라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를 신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어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틀을, 시간의 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제 격가지를 많이 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전문 용어도 좀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 다뤘습니다.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자 그랬을 때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인생의 세 가지 오너십. 나의 삶이 배죠. 오너십 들어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나의 주권은 나에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이 없는 것을 집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삼성, LG, 아이폰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삼성 매장에 가 있는 삼성폰은 우리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 게 되죠? 그것을 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든 사람이 1차적인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삶이 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게 돼요. 우리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다툼이 이제 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로 이런 소유권 다툼, 나의 어떤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피아노 이쪽에 놓자, 어떤 분은 저쪽에 놓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는 아니죠. 한 번 들었어요. 많이 생기면 큰일 나죠.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해드리자고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은 그냥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있든지 카펫이
파란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절대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나의 소유권, 주권, 진정한 예배, 이런 오너십, 월십, 롤십 이런 거에 대한 창조 신앙이 확실히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다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서 입군개미라는 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입군개미는 그 남미에 주로 이제 서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작은 곤충이죠. 미물인데, 얘네들은 이제 잎사귀를 가지고 뭐를 할까요? 잎을 이렇게 막 날라요. 예, 먹을까요? 예,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잎사귀만 얘네들이 좋아하는 잎사귀가 있습니다. 다른 잎사귀 주면은 먹질 않아요. 아니, 가져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몇백 마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나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파리의 무게가 개미 무게의 보통 20-30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자동차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자기보다 훨씬 더 그런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지고 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20% 80%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들은 전체 2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떤 개미는 잎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 이 밑에서 들고 가는 게 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짐이 되는 거죠, 남에게. 예,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삼성이나 뭐 LG 같은 그리고 자동차 주력 차종이죠. 토요타, 캠리 이런 것들 20%의 차종이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그런 20대 80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런 인더스트리에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20% 정도 정말로 헌신된, 여기 계신 분들 20%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정말로 헌신돼서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머지 분들이 또 없으면은 또 교회가 운영이 되질 않아요.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빅맥,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팔리는 것들만 갖다 놓으면 또 전체 매상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서 부지런히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교회에서 서로 나만 일하고 저기는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집만 대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정죄하거나 그 마음에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은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려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심판하지 말고, 일개미가 열심히 일한다고 나머지 열심히 옆에 돌아다니는 개미 뭐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망을 보는 걸 수도 있고 서로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혹시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뭐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 교회는 서로 인사드리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서로 따뜻하고 이렇게 서로 친교를 굉장히 잘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예, 설거지를 이렇게 딱 하시는데 막 깜짝 놀라요. 눈에서 이제 레이저가 막 나오셔가지고 왜 그러시나 이렇게 가만 봤더니 저 김집사 분명히 밥 다 먹었는데 와서 날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지금 커피 마시고 있다고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시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다만 우리는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오직 주 앞에서만 우리가 상과 벌을 우리가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또 그렇게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사람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개미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개미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잎사귀를 가지고 잘게 분해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예, 버섯 재배를 해요.
잘게 씌워가지고 그리고 균주를 여왕개미가 물고 있는 균주를 거기에서 이제 자라게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버섯 농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해요. 제가 버섯 농사 온도, 습도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은 버섯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섯이 다 죽어가지고 버섯 농가 하시다가 이렇게 망하신 분을 제가 직접 아는 게 아니라 그 분을 아시는 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직접 그건 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친하신 분이 버섯 농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패했다 이런 경험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한낱 미물이라고 생각되는 이 입군개미가 결코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땅 속에서 이제 이 집이 땅 속에 있는데요. 몇십만 마리가 모여서 사는데 버섯을 이렇게 키우는데 배설물들은 또 여기에 따로 보관해서 전혀 썩지 않고 또 다른 곰팡이가 자라지 않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머리에 뇌가 정말로 0.001m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개미 속에 너무나 놀라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런 것이 진화론적으로 이런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진화론 말씀드렸지만 뭐부터 시작했죠? 수프. 그래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서서히 복잡해져 가는 게 이제 진화의 원리라고 이제 가리킨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개미를 진화적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개미가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변했으며 또 알지 못했던 그런 남은 잎사귀를 모아서 그걸 씹어가지고 버섯을 기르고 그리고 버섯에게 완벽한 조건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게 진화론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점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창조 섭리를 우리가 이 입군 개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천천히 이렇게 믿게 되었다,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게 굉장히 드물어요. 특별한 계기나 어떤 시프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에는 분명히 그러한 전환점이 꼭 필요한데 그 전환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자주 이제 듣는 질문이 있어요. 저희 이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질문이 아직 나오지 않으셨는데 다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여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왜 자꾸 난 믿는데 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렇죠? 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질문인데 아마도 이것은 다음 구절 때문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 대답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속삭이시는데 이제 다 들립니다. 그래서 예, 조그맣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예, 도마한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복되다가 하신 거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상황 변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곧 뭐 하시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 말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믿나요? 보지 않고 믿나요?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바로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꼭
예수님 보고 믿으신 분 계시나요? 그랬을 때 한두 명 꼭 이렇게 손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그런 분들 이렇게 argue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돌봐드리면 됩니다. 그냥, 예,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직접 못 보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최후의 만찬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고 바울이 또 서신을 쓰고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실 때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 직접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기에서도 동물들에게 물어보라. 우리가 관찰하고 봐야지, 알아봐야지, 연구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예, 창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창조물에는 우리가 분명히 보라고. 그리고 창조물에는 뭐가 나타나 있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조그만 개미 안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섭리가,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보지 말고 믿어라가 아니라 보라, 당당하게 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볼 때 어떻게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변증이 결코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유치한 변증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도 분명히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드러나 알려져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과 일치하는 그러한 변증 방법, 그리고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창조물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렇게 저희가 당당하게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처음이 좋았다. 같이 한번 말씀해볼까요? 시작. 처음이 좋았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죠. 추위와 더위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눴지만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고, 그렇지만 창조 이후에 좋았다가 나빠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이 다른데, 지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로 덮여 있었다. 근데 진화론은 불덩이였다. 그렇죠? 진화론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빴다가 점점 좋아지고 발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또 그 반대예요. 처음이 좋았다. 그런데 죄 때문에 나빠진 것입니다. 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죽이는 것이 생기고, 살인도 일어나고, 질병도 생기고, 수명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나쁘게, 좋았다가 나쁘게 바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타락이 극심해져서 하나님이 전 지구를 한번 리셋 하시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너희들 이제 퍼져서 살고 기억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잘 살아라, 퍼져라, 흩어져라 했는데 뭐라고 했죠?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서 탑 쌓자 그랬죠? 니므롯,
니므라 씨는 사람이 사람들 모아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게 또 언어예요. 우리가 언어 때문에 어제 영어 울렁증도 얘기하고 오늘 목사님 식사 말씀하다가 얼마나 영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계속 하는지, 저는 25년 동안 23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아직도 영어가 불편하고, 그런데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잘 더듬고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는 줄 아시는데 사실 영어는 더 못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굉장히 말할 때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불편이 생긴 이유가 또 우리의 불순종,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함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면서 민족과 나라가 흩어지면서 나갔는데, 우리가 앞에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살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런 창조나 타락이나 홍수에 대한 전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이런 전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흩어지면서 그것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왜? 삶에 바빠서. 처음에는 얘기했겠죠. 우리 조상들이 이런 분들이 계셨어. 너희들 하나님 예배해야 돼. 창조주 예배해야 돼. 그런데 삶에 치이고 바쁘고 그래서 주 7일 일하고 막 이래서 이런 것도 잊어버려서 후손들이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결국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희와 다시 함께할 하나님이고 구원할 그대로 내두지 않겠다.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상에 성취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죠? 첫 번째 아담이 했던 일을 되돌리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고, 결국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죄가 없는, 죽음과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슬픔과 눈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재창조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 살고 있죠? 이 시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예, 그래서 너무 우리 미국 시민권 연연하지 마시고, 너무 우리 부동산, 우리 학군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축구 전후반 뛴 것보다 그런 얘기 계속 많이 듣고 경제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다운되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은 쇠해서 없어질 것이라는,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조금 잃어버린다고 뭐 많이 맘상해하지 마시고, 내 조금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이 땅에 너무 많이 큰 소망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성경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앞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뒷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려면, 그렇죠? 능력자, 전능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 했는데 더 능력 큰 자가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으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앞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도 앞의 역사, 모든 이런 신약의 일들을 근본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부분이 틀렸다는 그런 주장들이 바로 유럽에서 등장한 진화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말자.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수십억 년,
몇백만 년 뭐 침팬지 인간 공통조상으로부터 서서히 진화되어 왔을 것이다 라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풍토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결국은 다윈이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조상이다,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단세포 동물로부터 이렇게 가계도다, 이것이 가계도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를 만들었다고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 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Tree of Life라고 명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죽음의 나무예요. 우리가 인간까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동물들이 죽고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적자생존이 뭐죠? Survival of the fittest. 가장 적응을 잘한 개체는 살아남는다. Survivor. 그러면은 survive 하지 못한 개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태되었다는 거예요. 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오기까지 원숭이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숭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죽어갔겠느냐? 죽음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성경과 반대예요. 죽음과 고통이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진화론에 따르면 뭐 여기 중간 단계 이런 것들은 제가 이번 세미나,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강의 하나가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중간 단계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음과 고통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음과 고통이 이 땅에 오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진화론과 인간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 단지 이제 생명 진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빅뱅이나 별의 진화나 지구의 진화나 뭐 이런 것들이 케미컬 에볼 다 이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체계로서 우리에게 알려졌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1833년 이런 지질학에서 이제 지층이 오랜 시월에 걸쳐서 쌓였다, 그런 이론과 1859년에 다윈이 그럼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종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이론들이 대두가 됐어요. 그랬을 때 지금 영국에서, 물론 지금 유로화를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파운드화를 썼죠. 영국의 파운드화를 썼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이 그 나라의 지폐에 등장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나라의 지폐, 세종대왕, 또 누구 있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아직 계시나요? 그리고 신사임당 5만 원. 그리고 다 이렇게 위대한 그 나라에서 누구나 이견 없이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폐에다 보통 집어넣죠. 영국에 10파운드에 찰스 다윈이 있다는 것은 영국에서 다윈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적인 영웅, 전 세계의 진화론을 이렇게 널리 퍼진 진화론 전도사. 그렇다면 영국 교회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진화론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popular, 진짜 인기가 많고 영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popular 되고 있는데, 영국에서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겠죠. 교회에서 가장 큰 고민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영국이 어떻게 했느냐, 재빠르게 앞부분을 틀렸다고 말한 성경 앞부분을 틀렸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만 그냥 지키고 앞에 역사적인 부분은 그냥 진화론과 이렇게 손을 잡자. 그래서 나온 게 1800년도 말경에 유신 진화론이 등장을 합니다. 유신 진화론이 뭐냐면은 유신론인데, 유신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은 뭐죠? 진화가 맞다는 거죠. 이거를 교묘하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를 허용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셨다, 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1800년도에 바로 이런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오자마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국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교인들이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다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도 약해질 것 같아서 교인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받은 그런 수준 높은 교인들의 수준에 맞게 우리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어요. 영국 교회에서. 그러면은 교인들을 더 잘 지킬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성경이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더 많이 지탱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유신론적 진화론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회 안에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회 안으로 진화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무혈입성이에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창조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유럽에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뭐 파스테르나 보일, 샤를 화학과 물리의 기초를 낳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이작 뉴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가장 유명한 그런 근대 과학의 기초를 놓은 과학자들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은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해서 그런 모든 자연 법칙들을 발견하고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영국 교회에서는 그냥 무혈, 싸워보지도 않고 논쟁도 안 하고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혹시 아시나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 이제 전쟁이 났는데 성이 너무 견고하니까 트로이의 목마를 이렇게 그 안에 50명 정도 이렇게 군대 용사들을 이렇게 특공대들을 숨겨놓고 선물인 것처럼 의자에서 딱 갖다 놨는데 전쟁의 신 아테네에 바쳐지는 재물이다 그래서 갖다 놨는데 그것을 안에 들여놨더니 나중에 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안에서 무혈 입성해가지고 그 안을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믿지 못하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리스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오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 창세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만 받아들이고 창세기를 그냥 그쪽에게 내어주니까 진화론 진영에 내어주니까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못 믿고 물 믿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복음화율이 4% 미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3% 미만이 되면은 미전도적 속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그러나 1800년대에 세계 선교를 주도했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나라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 옛날에 그런 웅장한 교회 건물들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 이슬람 무슨 이런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높은 첨탑 어떻게 돼 있을까요? 높은 탑이 있으니까 락 클라이밍 하는 장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뮤지엄,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비어 있으니까 이런 theater, 뮤지엄, 엑스비션 이런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기는 이제 존 버년이라고 아시죠? 존 버년이 어떤 책을 썼죠? 철로역정. 잘 아시네요. 철로역정이 영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져간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렇죠? 존 버년이 썼어요.
예, 존 버년이 다니던 그 베프티스트 처치가 지금은 팝 뮤직, 사탄 숭배하는 음악들로 가득 찬 그런 가게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former church, 미션 나이트 클럽. 예, 이름도 미션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Faith 나이트 클럽. 교회니까 이름은 그냥 Faith 나이트 클럽으로 해주자. 그래서 Faith 나이트 클럽인데 이게 과연 믿음과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죠. 예, 잉글랜드에 또 대학 근처에 있는 술집, 레스토랑, 나이트클럽으로 다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영국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교단에서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을 때 교인들은 빠져나가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교인,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도 머리 희끗희끗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영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독교의 몰락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영국은. 유럽 다 마찬가지예요. 독일 뭐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뭐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가 필요하겠죠. 누가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다음 세대들. 예. 그런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진화론이 처음 나왔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일본은 선교사, 모든 다른 나라가 선교사님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거를 막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누구죠? 흥선 대원군이란 그분이 쇄국 정책이라는 것을 펴서 선교사님들이 뭐 로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압록강 건너려고 딱 준비했는데 막혔습니다, 길이. 그랬을 때 그분들이 뭐 했을까요? 그 만주 거기에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성경을 기록을 해서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진화론이 굉장히 늦게 들어온 나라예요. 그래서 압록강을 이렇게 여러 권서, 서상륜 이런 분들, 안교칠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압록강을 건넌 성경 개수가 15,000권이에요.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프린트된 게 아니에요. 다 필사본이, 쪽복음 이런 것들이 15,000권이 이런 분들이 발로 뛰면서 압록강을 건너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선교사님들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우리 조상님들이 성경을 보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분들의 활약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에 입국을 했는데 본교에 선교 보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벌써 다 하나님 믿을 준비되어 있고 성경을 다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급속하게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에도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와 대표적으로 싸웠던 분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불의와 싸우고 우리 앞서서 그렇게 진리와 함께 싸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1911년에 구약이 완육이 됐어요. 자, 그런데 1945년에서 73년 해방 이후에는 진화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뤄도 아주 그냥 조금 다루다시피 다루는 둥 마는 둥. 그런데 1973년 3차 교과 개편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회에
최전성기는 언제죠? 1980년대 초, 뭐 이렇게 70년대 말 80년대 이때로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최전성기를 찍기 시작할 때 진화론이 슬쩍 교과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를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과학책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성경, 믿음은 믿음, 하나님 말씀은 믿습니다. 학교 가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원, 이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맞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을 흐지부지 가리키고 이렇게 부인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의 믿음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발생되는 거예요. 단지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지금 엑소더스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3분의 1 정도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 찾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단들이 50%인 교단도 있어요. 예, 어떤 교단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 어떤 교단은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받으면서 이 패러다임입니다. 진화론이 생물 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학, 지질학, 뭐 천문학 이런 진화론의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이 틀렸는지도 모르게 아이들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고 있는 것인데 결국 학교에서 진화론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 듣지 마, 성경 보지 마, 성경 말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에선 아직도 그 성경 공부 주일학교에서 6일 내내 그리고 토요일에도 이제 진화론적인 그런 TV나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진화는 사실이고 성경은 틀렸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받는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30분 동안 성경 말씀 배웁시다 했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집에서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성경 말씀을 변호하고 성경 말씀을 변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말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사람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요즘 물론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 우리를 배우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신학교가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 교인들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목사님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수가. 신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매일매일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론 한국의 창조과학회도 있고 물론 하지만 유신론적 진화론 이런 것들과 그리고 점진적 창조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한국에서 다중격변론이라는 이론이 또 나왔어요. 이 이론을 주장하신 분은 또 밴쿠버에 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여러 목사님들에게 영주권도 이렇게 주고 하면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중격변론 무슨 얘기나 성경을 성경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화도 틀린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이론 하나님이 여러 번의 격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전에 혹은 후에 이렇게 여러 번의 격변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유사 이론을 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역사 이제 첫 부분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 유신론적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좋겠죠. 유신론 진화론자들이 그리고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교회 믿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그런 이론들을? 의도는 좋았어요. 교인들을 좀 더 잘 이렇게 모아보고자 현대 이론과 성경을 좀 잘 맞춰보고자 그런 좋은 의도를 했겠지만 결국은 성경이 틀렸다고 말함으로써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끈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심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의도는 좋았지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탄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 할머니인 이브를 속였을 때 쓴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사탄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의심이 싹 터서 불신이 되고 결국 불순종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 심각한 말씀이에요.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분들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우리 아이들 알아서 해라, 이럴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인데.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이런 많은 거짓 가르침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혼란과 디셉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이상한 디셉션, 속임수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리고 변호하는, 변증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 심각한 게 맞아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하고 있는,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심각한 위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메이저 교단들에서 벌써 성경 틀렸다고 선언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기는 사실 위험한 기회입니다. 예, 사탄이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영국교회 종교개혁 이후로 부흥했지만 진화론으로 원펀치, 그리고 사탄이 쓰는 투펀치가 있는데, 원펀치는 진화론, 투펀치는 동성애입니다. 같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동성애 강의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말씀의 권위 하에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창조과학자들이 나올 거라는 걸 몰랐어요, 사탄이. 예, 진화론만 이렇게 딱 하면 교회들이 푹 넘어지니까 이거 나의 강력한 무기다. 그런데 교단들은 무너지고 신학교는 무너지고 하고 있는데 타협하지 않는 과학자들 몇 분이 이게 아니다, 진화론도 틀렸고 타협이론도 틀렸다, 맞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창조과학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960년대에 이제 헨리 모리스 박사님 중심으로 미국의 창조과학회가 생기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도전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처럼 이제 이 세상과 진화론이 미디어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교과서도 가지고, 미디어도 가지고, 영화도 가지고,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진화론의 가르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싸울 뿐이에요. 예,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창조론자를 이렇게 꾸짖는, 다윗의 형들이 다윗 나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너가 뭔데 거기 나가? 우리도 벌벌 떨고 있고 다 제 골리앗이 이렇게 다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너가 뭔데? 오히려 인커리지 하기보다는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창조과학 안에서도 창조과학 사역을 할 때 많은 공격을 물론 받지만 진화론자들이 공격하는 우리가 다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아픈 거는 교회 안에서도 창조과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공격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무튼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뭉쳐서 진화론자들을 그리고 진화론의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맞춰서 싸웠을 때 승리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패스터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칼버리 채플을 이제 만드시고, 칼버리 채플이 이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창조과학 ICR 미국 창조과학회를 굉장히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매년 2번에 걸쳐서 이런 컨퍼런스를 교회 안에서 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부르느냐라고 스미스 목사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진화론자들도 똑같은 얘기 계속 어렸을 때부터 되풀이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과학 계속 똑바로 알아듣게 계속 되풀이해서 우리 머릿속에 새겨야지 우리 교인들도 수준도 높아지고 성경 말씀을 변호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꾸준히 계속 창조과학 컨퍼런스를 했을 때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많은 교회를 좀 다녔지만 목사님 사모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특히 창세기 전반부를 믿으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드무세요. 제가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하든지 어떤 목사님들은 오히려 제가 젊은지고 말씀하는 순간 이제 창조얘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라고 선을 긋는 목사님들도 주위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굳건히 믿고 그리고 이런 좀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목요일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시는 데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꺼져가는 불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부흥의 불씨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예, 영국에도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불씨들이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씨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근원, 그 성령의 근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품을 때에만 우리가 앞으로 곧 닥칠 환난의 때 그런 혼란의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서 너희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그런 위기들을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의 일을 말하거든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했을 때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일,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earthly things,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 우리 6일 창조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내일 조금 깊이 다룰 거예요. 그리고 지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죠?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성경이 하늘의 일,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기초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거해서 일어난 발생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을 무시하면은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그리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적절하게 우리는 차단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야 하느냐? 무조건 너에게 믿어라. 아이들이 우리에게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왜 구원을 받아줘야 되느냐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조과학이 필요한 세대예요. 진화론이 나왔잖아요. 진화론이 없으면 창조가 필요 없죠. 하지만 진화론이 나와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변증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변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고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이런 바톤을 후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 찰스 다윈이 처음에 뭐 공부했는지 아시나요? 다윈은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했던,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스탈린 사제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히틀러도 등록 교인이었어요. 모택동도 중국의 서구의 선지자들이 활동 기간했던 그 기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버리고 성경의 역사를 버리고 진화론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괴물 같은 사람들로 된 것이고 인류 역사에 굉장히 나쁜 일들을 이렇게 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만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른 창조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전수함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고 이 임마누엘 교회가 더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제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동영상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내일 트는 걸로 하죠, 목사님. 예, 다음번에 트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우리 세미나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일 저녁에 주님이 많은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진화론이 범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며 실제 사실임을 저희가 믿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이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서 나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남은 이틀 동안도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